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는데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선 열왕기상 6장 31절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은 7년 만에 지어놓고 자신이 살아갈 왕국을 지을 때에는 13년이나 걸려서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궁이 성전보다 약 2배 정도 오래 걸렸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중요시 여기고 신경 써서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궁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에 13년이라는 시간을 들였거나 성전을 소홀히 여겼기에 7년 동안 공사를 지닌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성전과 왕궁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열왕기상 6장 2절에 나타난 성전의 크기를 잘 보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7장 2절부터 6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레바논 왕궁의 그 규모를 보았을 때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훑어보아도 성전과 레바논 왕궁의 높이만 서로 같을 뿐이지 길이나 너비 같은 것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레바논 왕궁의 길이는 성전보다 40규빗이 더 길었고 너비는 성전보다 30규빗이나 더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봐도 레바논 왕국 하나만 해도 성전과 높이만 같았지 약 2배 정도가 되는 크기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경우 처음에 이야기한 그 큰 크기가 전부이고 그 크기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궁의 경우 솔로몬이 재판을 봐줄 수 있는 재판정과 국가의 직무를 보는 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는 곳이다 보니 다들 퇴근하고 집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궁에는 군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와 무기를 보관하는 병기고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왕의 시중을 드는 노예들이나 신하들이 그곳에 거하는 장소들도 있었고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먼 길을 왔으니 그들을 맞이하는 장소들과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은 왕궁에는 단순히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내가 살아갈 처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내가 살았던 집이 서로 다른 집이었고 집 외에도 왕궁의 조경을 담당하는 숲과 호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성전에 비해 왕궁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 기간이 성전을 짓는 기간보다 약 2배가 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어찌어찌해서 보았을 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성전과 왕궁을 지었을 때의 상황이 서로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공사하여 성전을 지었기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렸지만 첫 삽을 뜬 게 고작 솔로몬이었을 뿐이지 사실 성전 공사의 준비는 아버지 다윗의 때부터 미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큰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선 이미 충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건축 자재물들이 이미 충분하게 그것도 미리 다 다듬어져서
사전 준비가 끝마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많이 혼났음에도 다시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와 하나님께 착 붙어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하여 기다려왔던 성전을 다윗 때부터 이미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고 하니 다들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몸이 근질근질 거려서 다들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건축 사업은 전 국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 열정을 바쳐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물질적인 것을 다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노역에 참가하여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막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갑자기 솔로몬 왕국을 짓는다고 하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미 돈은 돈대로 다 써버려서 왕국을 지을 자재들도 다시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노역에 참가하던 사람들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쳐버렸습니다. 자신이 고대하던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더 큰 공사인 왕궁 공사에 참여하면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몰랐기에 사람들이 지쳐서 왕궁 공사에 참여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적은 인원들과 준비되지 않은 자재들로 공사를 진행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몇몇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왕궁을 짓는데 내가 도와야지 하며 손을 걷어붙였겠지만 그래도 일손은 부족했을 것입니다. 셋째로 솔로몬도 왕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 기간이 성전을 짓는 기간보다 약 2배 정도 길었기에 솔로몬이 더 꼼꼼하게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집의 가치를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집이 화려하고 비싼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이 편해야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그 가치를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막상 집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편안해 보이는 집을 아무리 편한 시설을 그 집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상 그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것에 왕궁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더 꼼꼼히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큰 기대가 있었기에 건축할 때부터 빨리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어 조바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닥달하였지만 막상 자신의 왕국을 지었을 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집중하지 않았기에 더 긴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7년과 13년이라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13년이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선 이야기들을 보면 단순하게 투자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베이스라는 악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연한 기회를 통해 약 8년이란 시간 동안 쳐왔습니다. 8년이란 시간만 들으면 오랜 시간 동안 연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베이스라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저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베이스라는 악기를 연주했음에도 더 잘 연주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7년 한 사람과 13년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13년 동안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항상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더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흘려보내기만 했다면 7년을 한 사람이 어쩌면 교회에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교회에 다닌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어떠한 봉사를 했는지, 어떠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했는지 여쭤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닌 그 신앙의 경력이, 그 스펙이 스스로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은 믿음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저 교회에서 이것 했고 이것 했습니다. 주님 저 기억하시죠? 저 구리지구촌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막상 예수님과의 긴밀한 그 사귐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분명 너 누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의 신앙의 시간이 아니라 그 깊이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